말씀 2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섬기며 삽시다.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은 이제 3월 1일이 됩니다. 3월 1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3.1절이 있는 날이죠. 김인년 3월 1일 독립절 정오 터지자 대한민국 대한 독립만세를 불렀던 날이 바로 1919년 3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에 3월 1일에 대한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가 1919년이기 때문에 이제 한 105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하여서 일제의 속국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일본의 통치를 받으면서 무려 45년에 해방되기까지 한 36년 동안은 일본의 속국에 처해 있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1910년 한 9년 정도가 지난 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독립을 외치며 자유를 달라고 온 민족이 걸기한 운동이 이 대한독립 만세운동입니다. 여기 우리 장길이 쪽에 가다 보면은 거기 그 대한 만세운동을 불렀던 뭐 근원지라고 해서 돌이 이렇게 있는 곳도 있고, 이 가조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도 보면은 이 거창 이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한 독립을 외쳤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민족 대표 33명 가운데 불교도인은 대표가 2명밖에 안 됐어요. 천도교, 그 당시에 가장 많았던 종교였는데 천도교가 15명. 근데 그 33명 가운데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16명이나 들어갔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가 얼마였냐면 인구의 2%도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3천만 인구였는데 한 5, 60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얼마 안 된 크리스찬 가운데 16명이 민족의 대표로 이 대한독립을 외쳤다는 것은 참으로 기독교인들의 어떤 민족 정신을 나타내는 귀한 표범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크리스찬 교회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특별히 개신교는요, 천주교와 다릅니다. 이 개신교는요, 1896년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온 이후로 얼마 안 됐어요. 한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기독교가 확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어떤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뭐냐면 구역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회는요, 이상하게 자꾸 모이는 종교가 바로 이 개신교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잘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 기독교는 뭐 주일날도 모이고 주일날도 뭐 새벽부터 하루 온종일 주일 성수된다 그러고, 새벽 예배는 일주일 내내 드리고,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뭐 구역 예배도 드리고, 뭐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역 중심으로 전파력이 아주 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이 동참을 했던 이유는 이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특별히 구역이라고 하는 소그룹이 모임이 아주 잘 돼 있었어요. 자, 이제 문제는 교회가 자꾸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까 피해를 가장 많이 본 것도 역시 개신교들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1919년 10월 우리 장로교 우리 총회 발표입니다. 그때 3.1운동으로 죽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체포된 사람이 3,850명으로 기록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몇 프로가 체포가 되었느냐 기록을 보니까 무려 78%가 기독교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순교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정신. 이 모판을 걷고 그 해방되기 바로 전까지 48세 이 창원이 고향이시잖아요. 거기서 순교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선진들이 이 3.1 운동을 통하여서 또 많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외쳤는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10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은 과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용서는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를 가보시면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이 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 홀로코스트에 가면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금방 유교가 터지잖아요. 다시 한번 나라사랑 기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3.1 운동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율법을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10가지 내용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보면은 종에 대한 율법, 재단에 대한 율법, 폭행에 대한 율법, 임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율법, 배상에 대한 율법, 오늘 본문은 보면은 도덕에 관련된 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 공평에 대한 법, 여러분 법이 얼마나 율법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특별히 3.1절과 관련해서 우리 민족이 생각해 보아야 될 법이 나와 있어서 그 율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3.1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3.1절 하면은요 22절부터 24절까지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22절 보면 너는 가보와 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겠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된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빼고 유관순 자매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관순 열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젊은 그 처자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을 때 얼마나 고문을 당했는지 여러분 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만 그랬을까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폭력이었어요. 무저항이었어요. 일본 순사들 앞에서 그들은 무조건 태극기만 들고 대한독립을 외쳤어요. 그들이 무기를 들고 대한독립을 외친 게 아니었거든요. 총칼 앞에서 다들 죽어져 갔어요. 왜? 비폭력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 퍼졌던 이유는 그들의 정신이 있었는데 어떤 정신이 있었냐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알려주는 믿음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3.1절을 맞이하여서 이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정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민족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금 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뭐할지니라? 멸할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보니까요 정월 대보름이라고 해서 뭐 곳곳 마을회관을 다 연락을 해보고 살펴보니까 다들 좋은 분위기예요. 얼마나 좋은 행사입니까? 민족들이 어떤 뭐 애군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무속 신앙에 의해서 어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나무를 나누고 오곡밥을 드시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정겨운 어떤 그런 민족의 하나의 예식임은 분명합니다. 작은 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달을 보고 소원을 빈다. 여러분 달집을 태우면 애군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사상과 좋은 전통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받아야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잘못된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가막산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막산에 가면 1월 1일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해맞이 축제를 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와가지고 처음 뜨는 해를 보려고 거기에 모여들어요. 아니 여러분 해를 보고 절을 하고 해를 보고 소원을 빌면 그 태양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매번 뜨는 달이잖아요. 매번 달이 뜨는데 보름달이 뜨는데 정월달은 특별합니까? 정월달이든 달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줍니까? 꼭 그렇게 볏짚을 헤어가지고 나무를 태워야지만 애군이 나가는 겁니까? 어제도 보니까 거창에 119 소방대까지 대기하면서 엄청난 달이 볏짚을 태우는 모습을 보는데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좋은 전통으로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윷놀이도 하고 뭐 줄달리기도 하고 그런 전통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문화를 우리 기독교 문화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대로 18절 너는 우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하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3.1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본은요 얼마나 나쁜 민족인지 몰라요. 물론 일본이 좋은 문화인데 맞습니다. 근데 나쁜 게 뭐냐면 일본에는요 지금도 신사라는 게 있어요. 신사. 여러분 신사가 뭔지 아세요? 신사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영을, 혼을, 그들이 조상들을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각 집마다 가보면은 신사를 다들 참배해요. 집뿐 아니에요. 모든 동네마다 다 신사가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총리마저도 신사를 참배해요. 그만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이 어떤 일을 시켰냐면 지금도 신사참배도 그렇지만 일본 천황을 신격화해요. 그래서 천황이 거주하는 궁을 향하여서 동방요배를 시켰다고요. 그곳을 향하여 시간이 되면 그곳에 시간 돼가지고 절을 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하는 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신사참배 그거는 우상숭배다 라고 해야 되는데 총회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국민 의례입니다. 그냥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총회에서 결의를 해버리네.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신사참배 일본의 천황이 신입니까? 여러분 로마 보면은요 로마에도요 로마 신화를 잘 보면은 로마 신화의 주 목적은 주 논지는 뭐냐면 제우스 신이 제일 높고 그 밑에 로마 신이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절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요 시간이 탁 되면은요 그들이 향해 있는 마호메트를 향해서 알라신을 향해서 다 절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나라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거를 독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상에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끝까지 반기를 들고 했던 분들이 주로 고신측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었죠.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한 절을 보겠는데 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십계명 말씀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만 넘기시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3절 10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애우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러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고 있거든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며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 그 치하에서 그들이 절을 했단 말이에요.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많은 선진들은 그곳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1절 운동하면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날이 바로 이 3.1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3.1절 운동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과 더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드립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장 23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3.1 운동은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3.1절 운동할 때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단 말이에요.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27절 말씀도 보세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뭐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시냐. 여러분들 그 당시 2%도 안 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께 외쳤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대한독립 만세를 한번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참으로 오랜 많은 전쟁들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여러분 1910년도에 한일 합방 이후에 45년에 일본에 여러분들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때가 되면 일본은요 자기들이 정말로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진주만 뭐 별별 전쟁을 다 일으키면서 그들이 계속 성장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걸 바꿔버리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근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랬던 사람을 예수님은 그를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잖아요. 12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존 뉴턴도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불렀던 존 뉴턴도 그는 노예 매매상을 했거든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3.1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독립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이 원자폭탄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폭탄을 떨어뜨렸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셔요. 나는 우리나라도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요 크리스찬들이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점점 침체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줄어드는 이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가 참 위험한 시기다. 우리 장로님 잠깐 기도도 했지만 지금 많은 좌경화, 자력이 어떤 이 좌파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를 재부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물론 선거 때하고 또 이게 연결돼가지고 굉장히 혼탁해진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이 하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23절에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뭐한다?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에 있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수요일 예배 때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은 외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인데 다들 잠자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무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소민족 정말로 연약한 정말로 못사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선진대국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우리보다 더 연약한 과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간증을 들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작년에도 이미 나눔 선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도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 마다가스카르에 갔다 오셨던 선교사님의 간증도 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콘서트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맨 위에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맨 위에 이 글씨가 있어요. 나눔 선교회는 전기가 없는 현지 교회에 태양광 LED 십자가를 통해 설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일제시대 때 정말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도와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지금도 아버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성탄절에 나오는 헌금은 구제역으로 줬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선교지를 늘려나갈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요? 선교해 보세요. 절대로 어려지지 않습니다. 나누어 보세요. 절대로 안 어려워져요. 근데 어렵다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해보세요.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 현수막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건데 현수막의 일부입니다. 한 가정 품기 태양광 전기 LED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 있으면 아프리카에 이런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6월 달에는 다시 한번 그 나라사랑 주일 두 번째 주일을 시킬 건데 그때는 여러분들 6.25를 통해서 수많은 유엔군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걸 아시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도와야 됩니다. 우리도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하지 않은 민족은요 죽은 민족이에요.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더 이상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의 눈을 조금 돌려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더 넓게 열어서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3.1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 어려운 자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나그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3.1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라를 생각하시고 주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